18장 18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지난 오후 시간에 우리가 임증 예배가 있어서 말씀을 다루지 못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의 말씀은 이제 그 전장 17장에서 용서와 감사 그리고 재림에 관한 교훈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18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도 역시 기도에 관한 교훈을 그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그곳에서도 영생을 얻는 방법 그리고 그 영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것, 그 일이 그와 같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부로서 선하신 아버지로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악한 자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43절까지 말씀도 또한 기도에 관한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절부터 18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한 과부가 계속해서 자주 끈질기게 늘 밤낮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의한 재판관이 정말로 그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바른 기도를 드리는 믿음을 찾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원통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들을 반드시 속히 건져내시겠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그 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왜 안 들어주시겠는가? 도리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 9절부터 14절까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받으시는 바른 기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기준과 잣대로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는 이러이러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들과 이렇게 달라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물론 이방인들과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것, 뭐 금식하거나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고 또 11조를 바치고 이런 것들 뭐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하는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잘하면 되는데 자기 자신의 그런 율법적 신앙의 잣대로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재게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자들의 기도 또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시고 마치 세리와 같이 그저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단어는요. 13절에 그 단어는 좀 내가 얼마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인 줄 압니다. 그 형벌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내 형벌이 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린 아이가 아팠는지 안 좋아서 만져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본문에서도 그 소경이 소리치자 그를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오는 일 그 어떠한 이유로서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고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또 그를 안으시면서 품으시면서 안수하시면서 그에게 그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 그 명령을 받드는 자들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부모의 신앙으로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 17장에서 그 10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몇 명만 돌아왔죠? 한 명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해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일 이것이 생명 사는 일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 또한 바른 기도의 겸손한 모습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처럼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고 기도하는 자 그런 기도를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 1절부터 그 8절까지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아야 할 그 기도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만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원한, 이 3절에 나오는데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과부가 어떤 원수와 그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와 같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즉 하나님께 반드시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원한을 갖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나는 원수 갚을 실력이 전혀 없고 돈도 없고 뭐 능력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만 반드시 그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는 굳은 다짐이 있어야 하고 그 다짐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바로 그분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계속해서 안 들어주셔도 끝까지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시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때를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원한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그 원한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기도해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원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원수가 누구라 그랬죠? 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부패성,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거스르는 그런 모든 환경과 마음의 상태, 여러분 이런 것을 원수로 여기셔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원수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원통하게 여기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 지옥의 권세, 자기 자신의 부패성, 이 세상의 여러 시대 사주와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아져 있는 사상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힘써 대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주적이 지금 누구인지를 헷갈려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육사나 뭐 일반 병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육사에 들어가는 그 사관 생도들을 그러니까 2012년인가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나라의 주된 대적, 적군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30% 미만만이 북한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육사생도인데. 그건 말 다 했죠. 육사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군인을 양성하는 그 육사에 들어가는 생도들이 자기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다 예전에 있었던 그 주사파의 영향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다 우리나라 전 영역을 걸쳐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예술 뭐 어디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종교에까지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런 주사파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위태롭다고 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아닌 중국의 이 공산 세력, 중국의 공산 사상하고 우리가 이제 수교를 통해서 중국과 가까이 아마 수교를 하게 되면 정말로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막아주셔야 하고 그런 일들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이 살아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마저 이렇게 다 지금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오늘 본문에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원수가 누구냐? 그것이 궁금한 게 아니고 나의 원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철저히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내 자신, 육신의 부패성, 마귀의 모든 계계와 미혹들, 이 세상의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시대사조들, 여러분 그것을 대적하셔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그냥 내 신앙 지키면 되겠지 그렇게 살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까지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결전을 하셔야 하고 우리 세대에 다음 세대가 그런 큰 불신앙의 세계를 맞지 않도록 우리들이 힘써서 기도하고 원한을 품은 기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사탄은 낭망하게 한다고 그래요. 낭망. 여기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조금 정신이 바로 된 크리스천들도 기도하다가 점점 더 나빠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냥 징계 심판하시려나 하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전쟁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소망 가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줄 믿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가, 교회 문제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고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영적으로 그것을 더 많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낭망치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소망의 것들 중요한 게 많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자 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결코 범죄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어기거나
범죄하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큰 자가 될 소망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사탄은 그런 소망을 꺾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좀 돼가지고 우리의 인격이 좀 변화돼서 우리 예수님을 닮을 소망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제일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그 못난 성품, 그것을 철저히 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고 해야 돼요. 그런 것 없으면 사실은 절망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을 소망, 인격이 거룩해져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할 그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못된 성품, 또 내가 늘 넘어지는 바로 그 죄들, 그런 것들을 끊고 이겨내려고 주님께 그 원수들을 부탁하면서 주님이 좀 갚아주시고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또 천국을 바라보면서 심령 천국을 누릴 소망을 가지셔야만 해. 예. 천국을 늘 소망하는 것, 그것 없으면 이 땅에 관심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내 마음 가운데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빼앗긴 거, 그거 원통이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 가운데 그 평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긴 것이 얼마나 원통한지를 기억하시고 그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원한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런 소망을 사탄은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 관계없는 것으로. 여러분, 근데 그 부활의 소망을 갖는 신앙이 된다면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죽인다라고 위협을 해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결코 거기에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숨 걸지 못했고 신앙을 양보하고 타협했던 모든 거, 여러분 그거 원통이 여기시라는 겁니다. 내 되지 못한 거, 범죄한 거, 심령 천국 잃어버린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원한 삼으셔야 돼요. 원한 삼으시고 원한을 품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낭망하지 않고 항상 계속해서 밤낮으로 자주 우리 주님이 괴로우실 정도로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 강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그 믿음,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셔가지고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시간 안에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의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겸손한 신앙, 죄를 회개하는 신앙, 원한을 품은 그러한 신앙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교훈하신 것이다. 이제 18절부터 43절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관원이 선한 선생님 하면서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장면을 소개합니다. 우리 10장에서 말씀 봤었죠. 10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율법사는 우리 주님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그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는데 그저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라는 말씀들을 물으면서 그렇게 계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부자 관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기가 이루었던 율법의 의, 그것으로 사실은 당연히 영생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저 선생, 저 랍비,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그 영생관을 가지고 있을까? 혹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그저 기대하지 않고 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진짜 이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는 이렇게 율법 다 순종하면 당연히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사도 마찬가지. 계명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 혈통이 난 것, 그리고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혹시 책 잡을까? 그리고 혹시 자기가 모를 수 있는 어떤 영생의 중요한 원리가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선하다는 단어를 붙이고요. 사람에게는 잘 안 붙인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이 관원은 유대 관원이 아니라 이방의 다른 관직을 가졌던 관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관원이 누군지는 유대인인지 이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선한 선생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내가 선하다고 불렀는데 이 선한 것은 너처럼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런 정도의 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선함. 하나님을 선하다고 할 때 즉 하나님의 성품, 선한 성품에 관계된 그러한 신적 성품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일컬을 받는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님만이 선하다 일컬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듣고 또 내가 여태까지 교훈했던 바 율법의 새로운 말씀들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새롭게 더 수준 높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렇게 행해 나갈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요. 그렇게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겠습니다.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다라고 말씀하면서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경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다라는 거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아니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알미입니다. 이 어떤 그 관원, 부자 관원, 이 부자 청년 이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마태복음 19장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마가복음 9장에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우리 이제 바른 성경에 아마 지금 청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원, 청년, 그리고 한 사람, 이 사람이 그와 같은 계명들을 실제적으로 잘 지켰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2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자기 나름대로 잘 지켰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사람이 볼 때에는 뭐 완벽할 정도로 지켰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그 부자 간원의 가장 연약한 한 가지를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온전히 이행해 나갈 때,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할 때 영생에 가깝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래도 조건이 좀 갖춰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보수적인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이때까지 살아오셨는데요. 그 신앙이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주가 오래됐을 때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많이 만들어지고 주님 닮고 그렇게 좀 성품이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종처럼 잘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신앙 연주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그걸 깨닫고 또 그 누구보다도 내가 형편없다. 성전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참된 신앙, 성숙한 신앙, 믿음이 진짜 큰 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역행한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실수가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내 신앙의 잣대로 재단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천국에서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저 개털모자밖에 못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금, 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막 쓰는데 자기는 그저 겨우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아무런 영광이 되지 못하는 구원. 물론 그 구원 자체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영화롭고 완벽한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그 구원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얻은 듯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들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힘써 봉사, 헌신, 충성하는 건 괜찮은데 주인 의식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 노릇이 아닌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미랄이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그런 행동들이 물론 내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진짜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이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연륜이 있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그럴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다스림 받으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죽게 있는 시간관념은 우리와 다르다는 이 생각을 이 한 가지를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시간표를 일치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고 피동되고 이끌림받되고 메인받아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고 그런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잡히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부족한 것 한 가지 그것을 늘 찾고 그것을 주님 앞에 다스림 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소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 그 관원이 오늘 제목도 그랬지만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 부자 관원이 가지고 있는 그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다른 계명은 잘 지켰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그 맨 마지막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그것은 오늘 본문에 언급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것에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근데 이 부자 관원,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는 전혀 탐욕 없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된 것이. 그래서 너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다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관을 바로 해야 되는데 재물은 부자처럼 이렇게 쌓아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손을 피셔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영생을 다루는 일에 있어 기본적으로 언급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데요. 부자가 되는 것 자체, 돈 자체가 무슨 악이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 치심, 마음이 쏠려서 마음이 그렇게 나뉘어지고 뺏기게 돼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부자가 신앙생활 못할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하게 되면 그 부자의 부요로운 그 재물에 빼앗길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나아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잠언 기자가 강구하고 있어요.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라고.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허망된 거짓말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너무 부하거나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혹시 욕보이거나 하나님을 모른다 잊을까봐 그렇게 적당한 것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잘 손을 펴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부자 관원이 그것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탐심을 부려서 탐심은 골로새 3장의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우상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재물이 부여한 그 물질이 놓여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 영생에 이르는 그 참된 영생 복락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관원이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화를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자기를 조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나에 대한 답을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조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치워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라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영역 가운데 그것을 지금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고 우리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말씀했는데 탐심을 결코 물리쳐야 할 것. 물질에 나의 정도 이상의 관심을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즉 그 탐심, 탐욕을 늘 물리칠 수 있도록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영생에 가까워진다. 23절에 이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근심하여 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심하면서 그렇게 좀 주님을 따랐으면 또 모르겠는데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주님과 멀어져서 떠나가 버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좀 부딪히면서 그렇게 어깨를 밀면서 또 무릎을 꿇으면서 그렇게 견뎌내는 것. 이 견뎌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셨던 말씀인데요.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러 산에 올라가면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잘 안 주셔도 그냥 산에서 엉덩이를 치켜들고 그냥 있는 거예요. 기도실에서는 그런 거 안 되거든요. 목회자들은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산에 올라가시는 분이 안 계세요. 거의. 젊은 목사들 몇 분. 예.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기도원을 좀 딴 데로 옮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실이 너무 편하니까. 제 생각엔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10월 중순에 산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 기도원을 그 이사장 재단 측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관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경기도 광주 기도원에서 교육자 산기도를 못하게 됐고 이제 그 곤지암 쪽 지금 우리
총회 임원들이 알아봐가지고 좋은 데를 알아놨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좀 텐트를 좀 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고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단 일들과 또 교단 총회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도 원한을 갖고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피땀 흘려서 우리의 기도에 땀이 서려진 그곳인데 그렇게 이용 못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끝까지 버텨내고 그렇게 좀 견뎌내고 그런 것이 신앙에 참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자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갔다라는 것이에요. 24절에 예수께서 저를 보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어렵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무엇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자가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가겠어요? 결코 그렇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도 또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영학교회 10월달 그 달력에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번 10월 한 달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무엇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말씀 바로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을 힘써 자기를 부인하고 좇을 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소경이 이제 뒤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부르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9장 22절, 9장 44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18장 3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 계속 하신다 그랬죠? 미리 예언하시고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로 알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임을 그러니까 절망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임을 그리고 결국 살아나게 될 것임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35절부터 43절에 나오는데 이것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꾸짖어도 그만하라고 외쳐도 핀잔 주고 여러 가지 난관을 주고 막아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서시고 돌아서셔서 그 청을 들으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 가지 핀잔이 있고 꾸짖음이 있어도 나를 계속 부르짖었던 그 믿음 주님만이라면 예수님이라는 그분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0장하고 마가복음 10장에는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 여리고에서 가실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여리고가 두 개였어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신여리고 구여리고. 그래서 이를테면 구여리고에서 나와서 신여리고로 들어가는 바로 그때입니다. 혹은 신여리고에서 나와서 구여리고로 들어가거나 이게 반대의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의 여리고에서는 나오고 한쪽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말들도 그 오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어쨌든 맹인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 바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 부자 관원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한 가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을 깨닫고 부족한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을 때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시간, 물질, 인생,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와 부자 청년의 관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인 진리를 교훈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하게 앞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잘 감당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며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시는, 또한 심판을 참아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남은 때 세월을 아끼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보내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오히려 부족한 것 한 가지 그것을 찾아서 조금 더 예수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우리 주님 닮아서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오전 오후 예배를 주님께 드렸사오니 남은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간들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 시간이 영혼의 삼킴바 되어서 영원토록 칭찬과 존귀와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남을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멀리 떠나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조국을 떠나서 공부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날마다 공고하시는 은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 진성 형제와 우리 진성 형제의 가정을 주님께서 권고하셔서 남은 모든 학업들을 잘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